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1절부터 3절 또 4절의 일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4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리 하고 있죠. 이제 4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표식을 해놓은 하나님의 도장을, 인을 그 이마에 찍어 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우리 7절, 8절까지는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이렇게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5절부터 7절,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14만 4천 명, 한 지파당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제시하시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룹으로 묶을 때, 한 테두리로 묶을 때 사용하시는 단위가 12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되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할 이 사도들을 택하실 때 그 숫자가 12이었고요. 또 이제 오병이의 기적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이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사람들이나 어떤 무리를 구분하고 묶을 때 이제 사용하는 숫자. 그래서 12이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 12이 한 번 더 채워지는 것은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12지파를 12번 하나님께서 꽉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광주리,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1000을 곱하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1000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영광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되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한 광주리마다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가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되자 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21장인가요? 그런데 그때 그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가드를 다스리는 라기스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결국 자기들의 원수가 될 것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은 블레셋 편을 들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원수인 거죠. 그래서 이 라기스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를 듣고 피할 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갈 수도 없고 이 블레셋 땅에 계속 피하고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겠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스스로 미친 것처럼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사람이 좀 미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꾸며낸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생명을 구차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아직 다 이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에 넣으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요즘 신천지를 잘 안 나타내요. 자기들이 신천지 교인이다 말 안 하고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산에 운동 가다가 웬 젊은 여자애들이 4명이 내려와요, 산에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뒤에 마지막 여자 하나가 저를 보더니만 선생님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왔는데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나 좀 해주실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니까 신천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상한 그런 걸 해서 자기들만이 신천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속이는가 하면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신천지가 전국을 12개로 구별을 해요. 서울, 경기, 인천 요걸 한 4개로 나눕니다. 인천을 한 지파, 그 다음에 서울 동부, 서울 남부를 나누어서 한 지파 이런 식으로 강원도 하나, 부산 하나, 대구 경북 하나, 경남 하나,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둘로 나누고 충청도 하나, 경남하고 제주도를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로 나눕니다. 거기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신천지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숫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땄어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 자기들이 지파 이름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안드레 지파 그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안드레 이름을 딴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죠. 성경에는 12지파는 14만 4천 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12지파인데 이 신천지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14만 4천 명, 14만 4천 1명도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한 15, 6만 정도 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자기들 교리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이 넘어간 나머지 2, 3만 명은 또 거기 신천지 열심히 다녀도 구원도 못 받네?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꾸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거짓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 게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14만 4천 명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냐. 그게 이제 9절과 10절의 의미가 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일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이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확정된 건 아니라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요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일 이후에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살아가는 민족들,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 이방인이 뭡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또는 우리가 한 고을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경계를 쭉 만들어 놓고 요 경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12지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테두리를 딱 치놓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있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순교당한 영혼들에게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 옷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섞여 있거나 묻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순결,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결과 성결을 의미하는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지혜, 자기들을 구원한 능력, 그 구원하심의 주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죠. 보다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말이 뭐예요? 이 각 나라 민족 족속 방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이 이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수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고 이방인들은 많으냐?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고 이방인들은 수억이든 얼마든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다.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누구든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조금 더 9절과 10절의 말씀 살펴보면 이제 그 9절에 흰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죠?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외치는 9절에서 10절에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은 뭐냐 하면 행위에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해서 이방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어. 너희들은 그런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더 많이 주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 상을 저보다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똑같고 우리가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은 각자가 받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지켜야 할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지켜야 할 믿음의 분량을 각자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제가 어떤 목표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100이라면 그걸 채우면 저는 100%고, 또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채우면 각자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5절부터 1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지리적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9절과 10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허다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찬양이 합당하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때 맞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근데 이게 단순한 찬양의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매운 거 하니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 지혜, 찬양, 감사, 존귀, 권능,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이 아멘이라고 했던 게, 이 천사들이 아멘이라고 했던 게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한 동의, 고백이 아멘이었는데 그 말의 뜻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끝에 아멘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아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네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순교자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자녀,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 기도를 나가서 기도 진행해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물론 자기 이제 병 고쳐달라 이런 기도 참 많이 오는데 빠지지 않고 많이 올라오는 기도가 뭐냐 하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혼자서 믿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자분이, 아내가, 어머니가 혼자서 믿는 경우도 많은데 어머니가 믿는 경우에는 보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같이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서 믿는 가정은 보면
아내도 자녀들도 잘 안 믿더라고. 그게 왜 그런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모습들이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믿는 교회 난 안 갈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구원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돈이 많아서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교회 가자고 입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도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 몰라도 돼요. 나 혼자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중보하는 동안에 그 영혼의 구원의 끈이 붙잡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낼 힘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끈을 던져서 그 사람을 잡고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늪 속에 빠져서 죽지 않을 정도로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줄은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생명의 줄을 찾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수많은 각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힘으로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했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합니다. 같이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아까 14만 4천 명은 요한에게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가르쳐 줬거든요. 사진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구 이렇게. 그런데 이 허다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왔느냐 가르치지 않고 어디서 왔을 것 같아? 라고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까지도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도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구원받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 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잖아요. 어떤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원수죠. 일제시대 치면 어떤 헌병대장 정도쯤 되겠습니다. 헌병대장, 일본의 헌병대장, 그러면 뭐 엄청나게 뭐 독립군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수입니다. 그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환상 중에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이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주변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칭찬에 자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성령까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베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따져와서 항의를 합니다. 네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 세례를 줬어?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막 항의하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우물쭈물하다가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내주세요. 가라 하는데 그럼 너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교회에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 괜히 또 이방인들하고 이 헬라인들하고 밥 먹는 거 들키면 내가 또 혼날 것 같은데 모른 척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네가 외식하는 자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어디서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를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하나님 표현이 아니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몰라요. 뭐 당신이 알겠지 뭐. 질문은 당신이 알겠지. 나는 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이게 AD 9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고 헬라인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고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상놈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신분의 격차가 굉장한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방에서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안 되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초창기 교회 모습이 있는 전라도 쪽에 가면 있는데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 강단은 요 세목골 가운데 하나 여기 딱 있어요.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에는 여자 쓰게 서로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서울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문안교회는 거기는 정동교회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백정이나 상놈들이 다니는 교회는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예루살렘 성도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말씀이 이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 하반절에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큰 환난이잖아요. 이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똑같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그들의 옷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벽을 허뭅니다. 이 벽이 뭐냐 하면 편견과 고정의 관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꽉 묶여 있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부인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심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반공,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심심하면 걸기대 해가지고, 무슨 모여가지고 학생들 동원해서 김일성을 화형식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에 뿔 나고 늑대같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여러분 피하고 싶잖아요. 그들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스스로 밥 먹고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괜히 피하고 싶고 저 사람들이 가면 괜히 나에게 해코지 할 것 같고. 이것이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통일한국 우리가 북한에 선교하자?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선교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 말씀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누구든지 피부가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이념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생활 습관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 수 있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단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기회를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은 우리가 멀리합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한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을 말합니다. 낮에 뜨거운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들이 타지 않습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거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비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아. 거기에는 뜨거운 해도 비치고 추위도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수 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출애굽 상황에 비교해서 출애굽한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광야를 지나는 이 땅의 삶을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